화창한 봄날에 화유람선이 대서양 위를 아주 매끄럽게 기분 좋게 미끄러지면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갑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판 위에서 놀던 한 아이가 그만 실수로 미끄러져서 배에서 떨어져서 바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한 건장한 청년도 동시에 바다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용감하게 건져 올렸습니다. 아이를 구조해서 올라오는 이 청년에게 모든 사람들이 큰 박수와 칭찬, 환호를 보냈지만 이 청년의 얼굴은 그렇게 기쁘지 않고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배에 올라온 이 청년이 외칩니다. 누가 나 떠밀었어? 누가 나 떠밀었어? 제임스 데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살 목표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인생을 마지못해 끌려가며 살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달려가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떠밀려서 바닷속으로 뛰어든 사람입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구하려고 내가 뛰어드는 사람입니까? 이 말은 인생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고 있는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어떤 자세로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내용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고난 많은 인생을 마지못해 끌려가며 삽니까?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살아갑니까? 믿음의 길을 끌려가며 가고 있습니까? 감사 확신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을 마지못해 피하지 못해 당하고 사는 겁니까?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인생을 적극 능동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이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염지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신 목적은 나를 멸망의 죄악의 어둠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서 구걸하는 나무도 먹고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그대에 구걸하자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서 예수가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으리겠더니 그가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걸으며 성전으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베드로가 나무 먹고 된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빠진 사람들, 멸망에 닿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무 먹고 된 이 사람을 고쳐주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가 그의 말씀을 하자 이때 믿은 사람이 남자면 5,000명입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한 사람을 고친 분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이 나무 못 걷는 사람처럼
주저앉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에 빠져서 멸망을 달려가면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들, 삶의 환난과 고난 때문에 넘어져 쓰러져서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다가 믿음이 약해서 쓰러진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다시 뛰며 걸으며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 걷는 사람을 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무엇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다 일어나 걸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은혜 입는다면 어떻게 다음날 일어나 걷게 할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라. 규칙적인 기도 생활.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올라가다는 것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매일 있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반복되고 계속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제3시, 6시, 9시 저 이름으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항상 기도합니다. 이 전통도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올라가고 9시는 오후 3시 오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시간 정하고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매일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정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매일 새벽 날기 밝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셨어요. 요금 20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진리로 따라갔더니 십자가 앞에 기슭에 올라가셨는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아니라 평소에 감람산에 올라가던 예수님의 습관이었다고요.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3년 동안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 새벽기도와 매일 기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일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에, 오늘 나는 매일 몇 시 기도한다,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 생활, 이 생활이 있어야 기도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시간 나면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 우리 왜 못합니까? 이때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더 좋다가 아니라 기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마귀와 싸우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여서 기도의 실력을 쌓을 때 영적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이 생길 때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고 복받는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사람이 그 기도 통해 은혜도 받고 문제 해결 받는 것이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매일 기도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매일 문제를 주셔야죠. 역시 이 부분은 아멘을 안 하네요. 아니, 기도해야 산다면, 나는 날 기도하게 만들려면 매일 문제 주면 매일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 주셔서 인생 문제 수, 하나님 안 주셔서 인생 문제 쓰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려고 그래요? 평소에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기도와 생활할 때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 진력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전에는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기스마에 올라가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시니 너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목숨 걸고 기도하실 때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버리는 자가 되었죠. 기도에 실패하면 믿음도 충성도 실패하는 거지요. 이런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못 걷는 사람과 똑같은 영적인 장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나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 주실 것이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시자 백성 성도와 함께 마다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열흘째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거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믿습니다. 그 믿은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요?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면서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따랐습니다. 기도의 실패자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는 이제 사람들, 고만 사람들 기도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의 가르침 받아 기도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거의 기도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거룩한 삶과 일치하겠는가? 그리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주시는데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빼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거장이로 불리는 이엔 바운즈 목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썼냐? 아침마다 일찍 무릎 꿇고 하는 게 교제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할 수 있었다.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연히 또는 바쁘게 들락날락한 사람에게 그분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분을 아는 비결이요, 그분의 영향을 받는 비결이다.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쁘다고 5분 인가 10분 발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하나님과 오래 하는, 하나님 많이 알수록 더 많은 은혜를 입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세기 영국 부문의 중심이었던 레너드 레이븐힐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의 유일한 비결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입니다. 매일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는 기도만큼만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는 기도만큼만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를 조그마하고 대충하면 그 정도 사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의 은혜, 그 정도 하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의 능력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만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할 거 없어요. 내 기도만큼 사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는 기도만큼만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게 한 것은 그들이 매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매일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를 살아가면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걷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로
기도 생활로 죄에 빠진 사람들, 고통난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려되 이 우리를 보라 하니. 왜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에게 주목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3번씩 성전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매일 성전 앞에 나와 구걸합니다. 매일 만나는, 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매일 볼 때마다 돈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날은 그 사람 앞에 멈춰서고 우리 주목하라고 말했을까요?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이 사람을 앞에 멈춰서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에서 못 간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걷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감동하셨고, 베드로 요한은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 교제하니까, 하나님과 관계 충분하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알아들어요. 그냥 한 번에 알아들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요. 만약 이들이 매일 기도하는 생활하지 가끔 기도했다면 감각이 묻어서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드는 생각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서 성령하신 말씀 깨닫고 그냥 매일 못 사는데 하고 또 내 말 그냥 지나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말씀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 성을 알아듣고 성령이 감동을 알아듣고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기도가 약해지면 못 깨달아요. 하나님과 흐려지면 이 성령의 감동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약하고 이 영이 약해진 사람들은 내가 뭘 놓쳤는지도 몰라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뭘 놓쳤는지도 몰라요. 뭘 안 했는지도 몰라요. 뭔 축복을 놓쳤는지도 몰라요. 매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알아듣는 영적 민감성이 중요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지. 빌보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새 번역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 그 일을 하려는 소원을 주신다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믿음 좋아서 좋은 생각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소아시쪽 방향을 정한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왜 주님 위하여 있는데 성령 할 때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환상중에 막연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로하자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바로 건너가고 이 빌립보로 건너 이게 오늘 유럽 선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 수 있나 없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할 때가 아닌가 중요하지 않아요. 해야 되면 중요해요.
성령께서 하라시면 하고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것.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인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깨닫고 성령에 끌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다가 매일 만나는 사람을 보고 그 순간 성령 감동받고 순종해서 바로 그걸 멈췄고 예수님 인을 걷게 한 것입니다. 청주 청북교회에서 청동원전도 주의를 할 때입니다. 교회 주변을 다 구역을 나눠서 한 주도 빠짐없이 다 전도하자고 그랬는데 어느 이스라엘 구역에 자기 지역에 호프집이 하나 있었어요. 술집도 가서 전도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이 그 아니어서 두들기고 아직 소프집 같은데 오후니까 오전인데 또 열었더니 어떤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다 그랬더니 네 그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어머니가 서울의 모 교회 권사님이신데 잊지 못해 신앙인데 지방 나와 술집 하고 있어. 엄마가 볼 때마다 교회 나가라 하도 그래가지고 성경 사가지고 오늘 교회를 갔대. 근데 못 들어가겠는데 아무도 들어와 안 그러긴 들어왔대.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전도해지 고맙다라고 당장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만약 24님 에이 무슨 술집에 그러고 지나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냥 순종해서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이때 아멘 하나의 박자가 맞아요. 할렐루야.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잘 깨닫는 영적 감각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잘 알아듣습니까? 어떤 사람은 콕 찔르면 바로 한 어떤 사람은 좁혀도 몰라. 잡아 당기고 껄껄해도 왜 그러냐고 끝까지 안 따라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도 그냥 알아채고 그냥 따라가고. 성령께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따라갑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아듣고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지는 않았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세 번역 공동번역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의 감동 놓치지 않는 영적 민감성이 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뜻이면 바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영을 살려내는 역사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는 이 사람이 우리를 보라 그러자면 돈 줄까 하고 쳐다보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이것 주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뛰며 갔습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데 내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난 이거 있다고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원하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없어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장당하게 말하고 사십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나서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예수의 이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에도 못 걷는 사람인데,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불가능한 일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날 줄로 믿었기 때문에 선포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하실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말한다고 되겠냐고요? 믿음 없으면 말할 수 있겠냐고요? 믿음이 있어야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된다고 믿음을 선포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나요? 그가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4장 10절에 너희가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산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고요. 그 이름이 능력이요 구원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십시오. 믿음 있는 증거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산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내 삶에게, 사람들에게, 죽은 영혼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이어서 7절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 말한 후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나요?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 선포했으면 됐지 굳이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나요? 이것은 믿음을 행동한 것입니다. 믿으니까 행동합니다. 믿으니까 믿는 대로 행합니다. 그는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서 믿었기 때문에 선포한 후에 손을 잡아 당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 못했겠죠. 혹시 못 걸으면 어떡해? 잡아 당겼다가 안 걸으면 뭔 개망신이야? 못했어. 그러나 믿으니까 그냥 선포하고 행동한 겁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라옵니다. 행동하지 않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힘 주시니까 일어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으키니까 힘을 주셨다고요. 힘 준 누구나 일어나. 그러나 베드로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하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그 발이 물에 잠기면 갈라지리라. 갈라지는 들어가 누구나 들어가요. 그러나 믿고 발을 담그면 갈라지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고 일으키니까 힘주셔서 일어난 것이죠. 기도하면 된다고 믿으면 기도 시작하세요. 예수밖에 원하도 믿으면 복음 전하세요. 일어나라고 손잡아 일으키세요. 행동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선포하고 순종하고 힘은 하나님 주시고 일으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를 믿고 구원받아 전하십시오. 너무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의 의미로 행동하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으로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도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송하니 믿는다면 행동하십시오. 믿는다면 행하십시오. 넋을 쓴 사람 찾아가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손잡고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있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재판이 열립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 살다 거의 동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몸 큰 여자가 잠투정이 심해가지고 돌아서 지가 낳은 아이를 지가 깔아 죽였어요. 얼른 미리 깨가지고 옆에 여자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내 아이라고. 엄마가 자기 아이 서로 싸웁니다. 내 아이라고. 결론이 안 나가지고 왕에게 옵니다. 양족이 들어보니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칼 가져와. 아이 반 잘라 나눠줘. 누구건지 난 모르겠다. 그저 이 아이의 엄마가 펄쩍 아이 죽이지 말라고. 저 여자 주라고. 다른 여자는 그러자 이 솔로몬이 이 여자가 친엄마라고 주라고 그럽니다. 이 사나의 엄마가 왜 이랬나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하여 청하건대 내 주여 산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고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나누게 하라는지라. 내가 못 길러도 내 아이 안 죽는 게 맞다고, 내 아이 죽이지 말라고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내 아이 살리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다 포기하겠다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불붙는가? 어떤 일에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 마음이 불타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부르는 것 같습니까? 내 자식 때문에요? 당연하지요. 부모라면 그래야지요. 나는 한 영혼 때문에 남의 불붙는 것 같은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가던 죄인이 멸망을 오고 너 죽으면 안 된다고 나를 보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살려 너는 죽으면 안 돼. 내가 대신 죽을게. 나의 멸망을 보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나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 베드로 요한이 성령으로 올게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하셔서 나 못 걷는 그 사람의 발고 멈추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봐 하나님의 불타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받자마자 바로 성령 올라갔다는 것은 지난 말씀드렸죠. 그도 성령들하고 예배하고 싶었다고요. 나도 성령 예배, 그 간절 소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보고 불붙어가지고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뜨거운 불타는 마음, 붉은 마음으로. 우리도 고통당한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 망해가는 세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우리 사람들을 일으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친해야 돼요.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를 통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있어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수고가 넘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주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거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다음 세대도 이 땅도 이 민족도 살아납니다. 담대히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주 이름으로 선포해서 이 땅을 살려내고 사람을 구원 하늘 세우는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이 죄 때문에 멸망탈량을 보시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묻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 절망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행할 때 역사하셔서 나의 순종한 신을 통하여 죽은 사람 살아나고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넘어진 자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세우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